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밑에서 한 가지 사건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를 힘입어 모세가 아주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광을 광채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고 출세를 하면은 아이고 영광스럽게 됐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의 실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광채를 조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 구독자들 광채를 조각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는 후광도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상을 가지고 명작이잖아요. 그게 모세의 머리에 뿔을 이렇게 탁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조각들을 보면 다 뿔이 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하신 대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한 형상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형상은 또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선하다고 하면은 의식이 도덕적 사실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선한 것은 도덕적 성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회중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선과 생명, 악과 사망을 동격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인 여호와는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성과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18절의 모세의 요구에 대답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것은 그분의 생명과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게 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원인은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존재하게 해준 존재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존재 원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 여호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름화한 것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영광을 보이소서 했는데 내가 내 선한 형상과 이름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3장 19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여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5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그거는 생명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 그 다음에 5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주장하고 있는 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은 빛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의 핵심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이 사람이 만든 옷을 입지 않았는데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한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께서 빛을 입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말로 요한 1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은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분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상태입니다. 이 모세가 돌판을 다듬은 것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실 것을 표상한 것이고 그 돌판의 언약서를 기록한 것은 새 언약의 조문이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의 마음판에 새 언약의 조문 기록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부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 돌비가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새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옛 언약의 모습이라고 갈라디아 4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은 것은 새 언약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요, 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언약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는 이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것은 그들이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돌판을 깨뜨린 것이고 하나는 반석을 두 번 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9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면은 언약의 돌비를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깨뜨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나타냅니다. 은혜로운 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진 언약 돌판, 그 무엇을 표상하는가? 아담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나타내고요.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간 돌판, 그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언약을 이룰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세상에 빛이 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나 저나 우리가 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빛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